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참 신기한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남미 페루 있죠. 이 페루의 수도가 리마인데, 리마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방문객들은 이제 다 한 번씩 들어보는 소리래요. 리마에는 결코 비가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리마는 비가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몇 년 동안 한 방울도 안 떨어진 적도 있어요. 수도인데. 진짜 신기한 그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비가 또 많이 오는 데는 엄청 많이 와요. 제가 또 그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1860년 8월 달부터 그 다음에인 1861년 7월까지 딱 1년 동안 총 양을 쟀어요. 그 비가 얼마큼 왔냐면 총 26,461mm. 이걸 이제 메타로 계산하면 26m. 아파트마다 5층. 1년 동안 비가 오는데 그 5층만큼 비가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그것도 이제 조족지혈인 것이, 성경에는 홍수로 한번 다 세상이 뒤덮인 적이 있거든요.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걸까요? 자, 앞에 장 6절 5절을 한번 보세요.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차고 넘쳤으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가득 찬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위험한 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뭐 정치가 위험하다, 경제가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다른 거 갖고 심판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하세요. 악이 차고 넘쳐서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개인을 심판하시고 지역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심판하시고, 안 그러면 온 지구상을 다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점점 더 악해져 가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상에 억울할 때 많죠. 언제 억울해요? 뭐 이런 때 억울하죠. 도매금으로 넘겨질 때. 나는 그거랑 상관도 없는데 내가 거기 속해 있다는 이유로 도매금으로 넘겨질 때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금으로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개인 대 개인으로 다 따지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99.999%를 다 멸하신다 할지라도 그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래 뭐 어쩌다 한 명이니까 너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구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그 악하고 타락했을 때 그것에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를 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 중에 자꾸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뭐 그러는 분들 많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제가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제 주위에, 제 가정에 다 이렇게 죄인들인데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안 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질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어떤 사람, 좀 착한 사람도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속에서 자기 혼자 의를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면 노아보다 더 탓 많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기 믿음을 지켰고요. 그 속에서 물들지 않고 혼자 의를 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신 거죠. 자, 이제 앞에 장 6장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재료와 크기가 나와요. 여러분, 방주, 노아의 방주 뭘로 만들었죠? 재료. 뭘로 만들었습니까? 어떤 분 잣나무라고 하시는데, 잣나무는 옛날 성경의 잣나무, 이전 성경의 잣나무인데 지금 성경은 고페르라고 나와요. 뭐 다 비슷한 그쪽 과 나무예요. 근데 정확히 하기에는 우리나라 그 잣나무가 아니라 고페르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재료. 거기다 역청을 발라서 이제 만들었는데 크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입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대충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메타로 환산해 볼게요. 135m, 135m,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굉장히 큰 배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무슨 기구가 있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장비가 있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20년이 걸린 거예요, 만드냐고. 자,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든 후에 가족 7명과 함께 총 8명이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짐승들 이렇게 이제 정결한 짐승은 정확하게 2쌍씩, 아니야,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갖고 이제 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구원하게 하시거든요. 그 종족을 이제 보존하게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홍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엄청나게 비가 오는데 12절 보세요. 40주야를 비가 와요.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끊이지 않고 비가 와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오겠죠. 19절 보세요. 천하의 온 산까지 다 잠겼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서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과학 시대 때문에 하도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아무리 40주야 비가 많이 와도 천하에 있는 높은 산이 저런 8,000m 넘는 산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덮이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죠. 저는 그냥 믿는 것 뿐이죠. 어떻게 해서 다 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비만 내린 게 아니죠. 11절 하반절 보세요.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건 아래쪽에서 터진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런 표현이 있죠. 땅 속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죠. 저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거 하나를 배웠어요. 저도 상식적으로, 아까 1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2부 예배만 지금 참여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에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너무 쉬운 대답이니까. 자,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여러분들 왜 각 나라 가면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물이 한강도 있고 뭐 양쯔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 가면 5대5 같은 것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고요. 아마존 가면 아마존강이 있고. 그런데요, 그게 3%도 안 되더라고요. 97%는 바닷물이에요. 물 양으로 따지면 바닷물이 97%, 3%가 그냥 강물, 호수 다 합치면 3% 정도 된대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바닷물,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사실 더 확실한 정답은 뭐냐면요, 바다가 아니에요. 멘틀이에요. 멘틀. 지구에 이렇게 왜 겉은 얼마 안 돼요. 바다도요, 사과 껍질밖에 안 돼요. 사과에 수박의 껍질밖에 안 된다고요. 더 많은 부분은 밑에 있죠. 그 밑에 멘틀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 뭐냐면 그 멘틀의 물이요, 최소 바닷물의 3배가 있대요. 최소. 그러니까 바닷물의 3배가 넘는 양이 멘틀에 들어있는 거예요. 땅속에. 여러분, 그거 터지면 진짜 온산 잠기는 거 잠깐이에요. 그거 터지면. 여러분, 바닷물이 더 깊어요.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는 11,000m가 넘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다고요, 깊이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저는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사람들이 적용을 안 해서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그랬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지금 노아 시대 홍수 전에는 하늘이 되게 두터웠다고 생각해요. 수증기층이. 여러분, 수증기층이 두꺼울수록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대기층이 있다는 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건 대기층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지구에 갑자기 대기층이 없어지면 다 죽고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옛날에는 더 두꺼운 대기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런 나쁜 그런 자외선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전과 후가 수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900살입니다. 이 900살 안 계시죠? 900살. 90살도 안 계실 텐데 900살. 평균 연령이 노아 홍수 전에는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노아 홍수 이후에 갑자기 그 수명이 짧아져요. 잘 보세요. 노아의 장자가 셈이거든요. 몇 살 살았느냐면 노아의 장자 셈은 600살 살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4대로 넘어가요. 벨렉이라는 사람은 몇 살 살았냐면 239살 살았어요. 갑자기 600살에서 230대로 내려와요. 다시 5대를 지나니까 아브라함은 175살 살았어요. 자꾸 내려와요. 그러더니 모세가 나중에 시편 90편 모세가 쓴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갑자기 80대로 떨어져요. 이게 신기하게 노아 홍수 이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뭐냐면 노아의 홍수 전과 이후가 완전히 대기층이나 뭐 이런 것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파충류라는 존재는요 죽을 때까지 자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뭐 이렇게 20살 뭐 초반까지 자라고 마는 거잖아요. 파충류는 뼈가 달라요, 인간하고. 그래갖고 끝쪽이요 계속 뭔가 자랄 수 있게 만들어져 갖고 파충류가 안 자라려면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자라요. 이것도 과학적 분명한 증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화석류가 보면요 막 예를 들어서 악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파충류가 너무 커요. 그 사람들이 이거 다른 종일 거라고 하는데 다른 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에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수명이 몇 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만 몇 배가 아니라 동물의 수명도 몇 배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하튼 제가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일어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더 물이 찼다고 그랬어요. 자,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자, 이렇게 15규빗, 모든 것보다 15규빗이 더 올랐는데 그게 7m예요 대충.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요 딱 강조돼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15규빗 15규빗 7m 정도 15규빗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5규빗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고요 15규빗 밑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결정짓고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는 그 숫자가 15예요 15규빗 15규빗 아래는 다 죽고 15규빗 위에는 살고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15규빗의 차이는 죽음과 삶, 심판과 구원의 차이를 가져왔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표시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안 나냐면 특히 환경적으로 그래요. 상황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일을 월등히 잘하는 것도 안 되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도 더 부자로 살기도 하고 더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이런 걸로 따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조금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에베레스트 산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제일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8,848m. 뭐 조금씩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이게요, 숫자 생각하면 잘 실감 안 가죠. 이 실감 안 가는데 제가 예전에
네팔 선교지 갔다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봤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보니까요, 세상에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비행기가 한참 떴는데 그냥 똑같아요. 비행기보다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래.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 쫙 보이는데요, 구름 한참 위로 올라와서 나중에 이게 구름인지 산에 눈인지 섞여 있어 갖고요, 막 너무 멋있어요. 너무 거대해요. 너무너무 거대해요. 지금도 그냥 눈에 훤해요. 자, 그런 높은 산, 그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8,848m. 자, 이걸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 8,848m 제일 꼭대기 층에는 누가 살까요? 예를 들어 왕이 살겠죠. 자, 8,000m 아니 7,000m 중에 누가 살까요? 뭐 귀족들 정도 살겠죠. 뭐 그 다음에 6,000m는 뭐 누구 살겠죠. 뭐 부자들 살겠죠. 뭐 이렇게 내려다보면 땅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끼리 볼 때는요, 서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나는 8,000m에 살아, 이런 것처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쪽에서 볼 때 당시 노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정신병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너무 소신 갖고 열심히 떠들고 다니니까 이상해 보였을 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노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이 너무 악해갖고 심판하신대요, 홍수로. 그래서 내가 지금 산에다가 방주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고 다닌 거 맞아요. 자,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나오죠. 전파하는 거예요, 뭔가를. 의가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겠죠.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노아는요, 방주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게 아니고 120년 동안 열심히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언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내용이 분명히 심판 선언이고 홍수가 나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믿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그들은 자기 잘난 못에 살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아무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방주 다 만들어진 다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7명, 총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었거든요. 그만큼 당시에는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한 일은 뭐였냐면 노아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던 거죠. 자, 이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아줘요? 잘 안 받죠? 점점 더 전도 더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옛날보다 더 안 되고 있죠, 지금. 그게요,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 현상.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이 어떤 시대냐고. 더군다나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지금 이 과학 시대에 하고 있다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과학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과학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과학의 법칙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그 주장도 다 바뀌더구만요. 나중에 세월 지나면 그걸 진리라고 지금 믿고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 형편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번에 굉장히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뭐냐면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좀 하라고 해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이게요, 말세 현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말세 중에 말세가 맞아요.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요,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구원 못한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 방주로 들어오라 들어오라,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죠.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갖고요,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힘든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세 현상이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너무 안 돼도 낙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게 맞아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생길 때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사람들 이야기하죠. 지금 먹고 살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로 오라고 그랬냐고. 지금 나는 재미있다고. 이렇게 살면 재미있다고. 이런 세상 재미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뭐 그러고 있죠.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랬대요. 근데 앞으로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그럴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지만. 왜냐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도 나중에 보세요. 홍수 났을 때 결국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요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 망할 거라고. 여러분, 홍수가 오지도 않고 비도 안 오는데 계속 홍수로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쉬워요? 사람들이 아니 뭘 좀 오고서 이야기해. 오지도 않는데 왜 자꾸 홍수 이야기하냐고. 아니요, 그래도 이 세상 홍수로 덮일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이 말하는 거나 우리가 아유 예수님 오신 거 좀 반이라도 오신다며 얘기하라고. 아니에요,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분명히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고 거부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 심판을 더 이상 이제 연기하실 수 없으셔서 드디어 심판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시려다가도요, 방주 만들 기회, 노아를 구원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속에서 방주 만들 기회를 120년을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방주, 하나님이 왜 노아 못 구원하세요? 구원하려면 이렇게 구원하시면 되죠. 그런데 120년을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 120년 그 건설 기간은 인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리고 심판이 행해진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복종하지 않고 결국 다 죽었더라. 지금 아무리 외쳐서 복음을 전해도 귀담아도 안 듣는 그런 현상이 말세 현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자 공의 하나님은 드디어 홍수 심판을 행하신 거죠. 그때요, 평상시보다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네 생각했겠죠. 근데 그 비가 안 멎어요. 계속 와요. 그래도 그때 아주 든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에베레스트 산 말했죠. 한 6,000m 사는 사람들은 지가 와봤자 나까지는 못 건드리겠지. 내가 6,000m 위에 있어. 근데 갑자기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요. 계속 하늘에 창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가 오니까요, 순식간에 다 차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왕이 있는 자리까지, 비유드는 겁니다. 왕이 있는 자리 8,848m까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다 차고 그 위로 15규빗이 더 차더라는 거죠. 다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제 비가 한참 오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노아 이제 방주.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령 옆에 있는 사람 갔다고 해요. 갔다고 쳐요. 몇 사람은 가서 막 방주의 문을 두드려요. 노크를 해요. 좀 열어달라고.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열어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방주의 문을 노아가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자꾸 노아의 방주 문을 노아가 닫은 줄 아는데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콱 하고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요. 자, 16절,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구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이걸 비유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원의 문.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지 닫히면 못 들어가요. 지금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지 닫히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은 다음에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이제 끝나고 그때 찬양이 521장이거든요. 521장 3절에 이런 내용 나오죠.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고. 성경은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기회를 강조해요. 성경은 기회 계속 주지 않아요. 기회 있을 때 잡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요,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은 저주의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성경은 이상하게 구약 신약 보면 기회를 엄청 강조해요. 구원의 문에 기회에 들어와야지,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낙오돼요. 못 들어온다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 의해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안 오셨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의 식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평상시에는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극과 극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그때요,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거고 예수님이라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아 멸망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건 15규빗 위에 있었잖아요. 그 15규빗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고요. 나머지는 15규빗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사람이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뭐 장관이라고, 아니면 부자라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 똑같이 다 끝나요. 그때는요 8,000m 사나 0m에 사나 10m에 사나 100m에 사나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도 나는 6,000m 살아요.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은 2,000m도 안 되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미사일 맞을 비행기 거기 1등석 타고 있으나 2등석 타고 있으나 3등석 타고 있으나 시끄러운 날개 쪽에 있으나 더 시끄러운 꼬리 쪽에 있으나 뭐가 달라요? 1등석 타면 뭐 미사일 맞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 책 있죠? 우리는 자꾸 너무 소유에 목숨 걸고 살아요. 여러분, 소유는요 존재가 있어야 소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하는 거 좋은데 잘 사는 것도 생명을 구원받고 잘 살아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자꾸 다 거꾸로 살고 있죠. 신앙을 위해서, 아니 세상적인 걸 잘 되게 해서 신앙을 팔아먹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그렇게 되면요 안타깝지만 이게 진짜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해서 소유가 먼저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존재가 먼저입니다. 모든 거 다 잘하고 싶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서 잘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왜 열처녀 비유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거기 보시면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별 차이 없어요. 왜? 둘 다 양쪽 처녀들, 둘 다 신랑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둘 다 등도 있죠.
근데 나중에 뭐가 차이가 났는지 아세요? 기름의 차이가 조금 났어요. 근데 그 기름 차이 때문에요, 5처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쫓아갔어요. 뒤에 막 기름집에 가서 기름 산다가 등불 들고 막 따라가서 잔치문 열어달라고. 우리 좀 늦었는데 그랬더니 잔치문이 열려요? 안 열리죠. 그게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안 열린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지금 더 목숨 걸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더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하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사람들은 점점 다 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규빗, 그럼 위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는 방법은 주님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으로 15규빗 위로 살 수가 없어요. 방주로 들어간 것처럼,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15규빗. 여러분이 15규빗 위에 있는지, 지금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위에 있다가 지금 아래로 지금 처박히고 있는지, 그렇다면 다시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은 그래서 가장 본질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이 하는데 그거 정말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유혹 많고 이 음란하고 이 잘못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 잘 지켜나가셔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홍수를 통하여 15규빗 위에 있는 사람과 15규빗 아래에 있는 사람의 그 극과 극의 차이 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 부분이 영혼을 결정하고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고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물결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아버지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생활 끝까지 자라가고 정말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힘쓰며, 그래서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함으로 늘 승리하고 정말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